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5장입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5장 1절에서 마지막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역대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659쪽입니다. 다른 교회는 제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에는 성경 참 잘 찾아요. 제가 중고등부 때 저는 그 침례교 배경에서 자랐는데 중고등부 때 성경 찾기 하면 제가 늘 1등 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 분들이 찾아 놓으셨어요? 아니, 아침에 주일 예배드리다가 들어오면 다들 앉아서 성경 찾아놓고 읽으시고 또 성경 찾는다 그러면 금방 찾아요. 새벽에도 금방 찾아가지고 읽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역대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은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 이름에 레위 사람들의 궤의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은 들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 없고 셀 수도 없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에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의 날개 아래라.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 나오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안에 그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 이때 제사장들은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을 불고 재금을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쓰지 못하였으나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우리나라는 지난 50년 동안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그 초고속 성장 이렇게 말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압축 성장 이렇게 말해요. 압축 성장을 한 나라이지요. 그야말로 모든 분야에서 괄목상대할 만한 만큼 눈부시게 발전을 한 것이 사실이죠.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 참 정말 엄청난 발전이 있었고 또 그러나 다른 선진국처럼 우리 사회가 모든 인프라가 발전한 것은 또 아니기도 합니다. 윤리, 도덕, 또 국민의식, 복지 모든 분야에서 향상이 됐지만 아직도 이렇게 보면 선진국에 비하면 부족한 것이
많이 있어요. 압축 성장을 하는 바람에 시민들의 의식이 아직까지 그 선진국의 대열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다는 생각들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아직까지 의식이 따라가지 않았으니까 이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거죠.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만, 그러나 기초가 튼튼하지 않을 때 오는 문제가 뭐냐면,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을 견디질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이제 우리나라 뭐 국민 소득이 몇만 불이죠? 3만 불 시대를 지금 앞두고 있어요. 그러나 국민 의식을 가만히 보면 선진국과 비교할 때 아직까지 참 부족한 부분이 많다 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 다시 한번 우리의 기본을 다시 좀 살펴보면 좋겠다. 기초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초를 든든하게 하는 것이 보이지 않지만 선진국으로 가는 교두보가 되는 거거든요. 이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어제 이제 그 탁구를 치는데, 탁구 대회를 한다고 사람들이 이제 탁구를 막 이렇게 치는데,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야, 참 다들 참 열심히 하시고 잘하시고 막 분위기도 좋고, 근데 탁구를 치는 자세가, 야, 저렇게 하면 이게 기본기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가면 정체기를 맞이한, 이거 뛰어넘지를 못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기초를 다시 쌓는 거예요. 기초를 다 끌어내고 다시 쌓는 게 필요하거든요. 저도 우리 마을에서는 수영 좀 하는 걸로 소문났어요. 근데 여기 와서 헬스클럽,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배우는데요. 덕수초등학교 거기 가서 수영을 배우는데 기초부터 다시 배웠어요. 수영 좀 하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예, 좀 합니다. 우리 마을에서. 그랬더니만은 어떤 수영이냐요? 그래서 어떤 수영? 그냥 합니다. 막 해보래요. 막 했죠. 그까짓 거 다녔어요. 그러니까 막 웃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걸 가리켜서 일명 개수영이라고 해요. 개수영이라는 거. 그래서 다시 배웠어요. 평형을 어떻게 하고, 자유형을 어떻게 하고, 배형을 어떻게 하고, 이걸 하나하나 호흡법부터 다시 하더만요. 그래서 우리 그냥 막 가는 거잖아요. 근데 수영을 다시 배울 때는요, 호흡을 파, 이거부터 배웠다고요. 기초부터 다시 배웠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기초를 배우지 않으면 힘든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그 목사님 수영 잘하는 분 있거든요. 이분은 들어갔다 그러면요, 1시간 정도를 쉬지 않고 왔다 갔다 하고는 딱 깨끗하게 하고 나오는 거예요. 아, 얼마나. 저는 한 번 왔다 갔다 하면 숨이 차가지고요, 막 헉헉거리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건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여러분, 기초예요, 기초. 기본기가 잘 되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도 기본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요, 어느 정도 잘하는 것 같은데 늘 제자리에, 늘 그 자리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거는요, 막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 언젠가 다 흔들리는 거거든요. 기본기를 튼튼하게 해두면, 때가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에 부흥을 주시는 거거든요. 기본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이 믿음도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해요. 성숙이라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저 오래 다니면 성숙인 줄 아는 거죠. 직분이 올라가면 그게 성숙인 줄 알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는 뭐든지 빨리빨리, 이 빨리빨리가 좋은 것도 많아요. 그렇지만 빨리빨리 하는 통에 대충대충 하는 이런 습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그 선진국에 가면요, 앰뷸런스가 소리가 들리면 차들이 막, 제가 처음 그 독일에 가서
경험한 게 뭐냐면, 제일 놀란 게 뭐냐면,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이 와 크더만요. 길을 김포에만 늘 보다가 너무 큰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큰 데가 있구나. 뭐라 그러냐면, 야 이거 왜 이렇게 크냐. 그러니까 여기가 유럽의 관문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게 이렇게 크구나. 또 하나가 뭐냐면요.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뒤에서 앰뷸런스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차들이 미친 듯이 막 옆으로 피하더라고요. 그리고 길이 만들어져요. 제가 보고 이 사람들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지금 뒤에 소리 안 들리느냐고. 저 문화 충격이었어요. 뭐 이런 데가 다 있는. 우리는 뭐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삑삑 해도 그냥 버스고 택시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큰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아직 시민의식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안타까운 마음들이 헤아릴 줄 모르는 거죠. 자기가 최고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여러분 이게 시민의식이 따라오지 않는 거거든요. 기본이 기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이 든든해야 끝까지 성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의 기본이 뭡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까지. 순종하는 것까지. 오늘 여기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당시 최고의 기술자들과 그 아버지 다윗이 준비한 재료를 가지고 성전을 건축했어요. 자세히 보시면요. 이때 만든 성전 기구들. 이 기구가 이전에 만들었던 성전 기구하고는 달라요. 성막 시대의 성전 기구가 다르고 성전 시대의 성막 기구가 달랐다는 거예요. 성막 시대에는 그 왔다 갔다 하니까 잦은 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움직이기만 하면 보따리 싸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에도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성전 시대가 되면서 성전 기구들이 이제는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에 그냥 두는 거기 때문에 이게 변하지 않고 그 시대를 따라가지고 이 기구들이 다 변했어요. 여러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교회가 변하는 거 아시죠? 하나도 안 변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변했어요. 저희 어릴 때는 이 가운데다가 커튼을 쳤어요. 그리고 권사님 맞죠? 그렇죠? 커튼을 치고 오른쪽에는 남자들이 왼쪽에는 여자들이 앉았어요. 여기서 볼 때 여기 여자들만 앉아요. 여기 남자들만 앉아요. 최근까지도요. 남자들 앉는데 여자들이 앉아있으면 또는 여자들이 앉아있는데 남자들이 앉아있으면 눈총을 줬어요. 눈총을 막 맞았다고요. 네. 눈총을 줬다. 저 왜 저기 앉아있지? 뭐 이러면서 했어요. 찬송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전에는 찬송가만 했어요. 찬송가만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가 복음성가, CCM이라 그러잖아요. 복음성가가 예배 가운데 쑥 들어왔을 때 장로님들 막 그냥 당회에서 야단쳤어요. 어디 감히 거룩한 예배 시간에 복음성가를 불러? 막 이러면서 막 야단쳤거든요. 네. 제가 어릴 때 기억하는데 성가대석이 이렇게 있었어요. 성가대석이 앉아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어느 집사님이 그때 최신 유행하는 머리를 하고 왔어요. 최신 유행하는 머리가 뭐냐? 파마예요, 파마. 머리를 꼬불꼬불하게. 이 최신 유행. 완전히 아프리카 사람처럼 머리를 꼬불꼬불하게 해가지고 와서 찬양대에 앉아 있었어요. 기도하시는 장로님이 앉아 있다가 찬양대 그 김집사! 당장 내려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왜요? 이 머리 그따위로 해서 내려와! 이러가지고요. 아이고, 내려와서 찬양대 못 썼어요. 그리고 앞에 앉아가지고 펑펑 울고 앉아있더라고요. 예배 끝날 때까지 울더라고요. 이야, 그분 머리 풀릴 때까지 찬양대 못 앉았어요. 네. 어디 감히 양말을 안 신고 와요? 큰일 나게. 짧은 치마? 야단납니다. 야단납니다. 짧은 치마는 우리 교회에서만 그랬나요? 언제예요? 그때는 장발, 남자가 머리 기르면은 자가지고 다니면서 그 바리깡 가지고 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무릎에서 요즘 그렇게 했다는 게 큰일 납니다. 성추행이라 그래요. 경찰들이 자들고 다니잖아요. 무릎에서 여자들 무릎에서 치마가 몇 센치 올라간 그거 재고 앉았다. 그렇죠?
예, 막 그래가지고 이걸 안 한다고 막 억지로 막 끼어내리고, 이거 내리면 이게 내려옵니까? 그렇게 할 때가 있었다고요. 교회에서 파마머리 하면 찬양대 못 섰다니까 이러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이번 성탄절, 지난해 성탄절, 올해는 없더라고요. 올해는 단단히 각오하고 제가 보는데 없던데, 지난해 성탄 발표회 할 때 그 랩 그거 했잖아요. 랩 하는데 막 다들 막 이렇게 하던데, 제가 저걸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박수를 쳐야 되나, 뭘 해야 되나. 근데 뭐 애들은 막 이렇게 하면서 하더만요. 예. 저도 올해는 그렇게 좀 한번 해야지 하고 했더니만 창현이가 그 랩을 안 하대. 그래서 못했어요. 막 뛰면서 한번 해볼까 했는데 단단히 각오하고 왔었는데, 성탄 발표회도 예전하고 참 많이 달라졌죠. 많이 달라졌어요. 예. 예전에는 이 교회 교육이 세상 교육을 앞서갔습니다. 세상 교육 말로만 할 때 교회에서는 그 OHP며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래서 교회 오면 재미있었어요. 교회 오면 노래도 하고, 교회 오면 영화도 보여주고, 얼마나 지금은 그런 게 많이 떨어져요. 세상 교육하고 참 많이 처져 있다는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죠. 그렇죠? 찬송가만 불렀는데 요즘 보세요. 연세 드신 분들도 복음성가 얼마나 좋아하세요. 보소서 주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찬송가 어디 있어요? 어떤 분들은 또 보면 어떤 그 찬양들 하고 나면 그거 몇 장에 있느냐고 물어요. 그거 찬송가에 없는 거예요. 찬양이에요, 찬양. 그냥. 근데 우리 그런 거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그거 부르면서 막 마음에 부담이 되는 분들이 안 계시잖아요. 우리가 속한 교단은요, 대한예수교 장로회예요. 합동측이에요. 장자교단. 예. 제일 많은 교회를 가지고 있는 장자교단이라고 이러면서 그냥 합동측 제일 큰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는데, 그 원래 장로교회의 핵심 가치는 뭐냐면 개혁교회예요. 개신교회, 개혁교회. 끊임없는 개혁을 우리가 한다 하는 그런 의미죠. 끊임없이 개혁한다. 근데 점점 우리가 이 변화를 싫어합니다. 현실에 안주하려는, 그 편안한데 안주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다고 개혁한다고 해서 이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자 이런 건 아니죠. 그렇죠? 우리나라의 어떤 대기업이 한번 어느 해인가 30년 됐을 때 개혁을 하자고, 다 바꾸자고, 그러나 가정만 두고 다 바꾸어 보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던 때가 있었죠. 그렇죠? 다 바꾸지만, 그러나 바꾸지 말아야 할 핵심 가치는 여전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개혁한다 해서 핵심 가치가 뭐고 없이 다 바꾸어 버리면 안 되겠지요. 우리에게 있어서 핵심 가치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말씀이라고.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면서 성전의 기구들, 여러분 이게 성전 시대와 그 성막 시대가 달라요. 그렇지만 하나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법궤예요, 법궤. 이 법궤, 성전 지성소에 안에 있는 법궤는 변함없이 그 법궤는 거기에 있는 거였거든요. 어쩌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성막 시대, 광야를 다녔던 그 시대에 비하면은 그 성전 기구들이 이제 다 화려해지고 좋아졌어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법궤, 어쩌면 가장 초라했을지 모르겠어요. 그건 변함없는 똑같았거든요. 어쩌면 사람들이 보면서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법궤가 그들의 삶의 중심인, 신앙인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아무리 세련되고 좋아 보여도 그 어떤 것도 말씀 위에 세우면 그것은 무너지는 사상 누각에 불과하다는 거죠. 성전 기구들이 아무리 아름다워도요, 거기에서 법궤가 없으면 그 모든 기구들은 무용지물이에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것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법궤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찬양 아세요?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있으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주님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법궤가 없으면 예배당에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어도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라는 거죠. 법궤가 있어야 다른 것도 있는 거예요. 법궤가 있어야 모든 것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없으면, 내 삶에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 찬양 혹시 기억하세요?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주님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아무리 내가 화려하고 잘해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나는 없는 거라며, 없는 거라. 내가 없는 것 같고 어떨 때 보면 이게 뭔가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딱 자리 잡고 있으면 여러분 내가 보이지 않아도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거거든요. 그 후렴 부분이 참 좋죠. 당신이 있음으로 내가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여기 당신은 2인칭 너가 아닙니다. 우리말에 3인칭 단수의 최대 높임말이 당신이잖아요. 당신께서 가셨습니다. 제3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님을 말씀합니다. 주님이 있으므로 내가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내가 부를 수 있다. 주님이 없으면 나는 없는 것입니다. 성전에 법궤가 없으면요. 성전에 법궤가 없으면, 아니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중심에 없으면 내 삶이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잘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보실 때 없다 이렇게 하면 없다, 없는 거란 말이죠. 여기 역대하를 기록한 사람은 에스라죠. 에스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모든 것이 다 무너졌어요. 그들이 돌아와서 성벽을 건축하고 성전을 세웁니다. 에스라가 성벽을 건축하는 것보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뭘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세우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기록한 것이 이 역대하 말씀입니다. 성전 짓는 것보다, 성전의 기구를 만드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이 역대하를 기록한 것이죠. 다른 것이 다 무너져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넘어지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역대하 1장부터 쭉 이렇게 14절, 17절 이렇게 보시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그 병거와 마병을 두는 이야기가 거기에 뜬금없이 나오는데, 하나님께 신명기 17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말과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 말과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 이 말과 병거는 뭐냐면 그 당시에, 요즘 말로 말하면 그 당시에 전략적 자산들이에요. 전략적 자산들.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병거와 마병들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병거와 마병, 병거를 1000대를 뺏었습니다. 요즘 말하면 그 뭐라고 그럴까요? 그 미사일, 이 ICBM 이런 걸 1000대를 뺏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 1000대 가운데 100대만 남기고 900대를 전부 다 해체해버립니다. 그 병거를 1000대를 뺏어가지고는 900마리의 발의 힘줄을 다 끊어버립니다. 그 말이 힘을 못 쓰는 거죠. 그렇죠? 끊어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그거 아깝게 말이지.
아니 아깝게 하는 그 전략적 자산들을 왜 전부 다 폐기 처분하느냐.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는 이 병거를 의지하지 않겠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어떤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오직 나의 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나의 힘은 병거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거죠.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영적 천군 만마가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 코카콜라 회장이 이름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연설하면서 그랬대잖아요. 자기 혈관 속에는 뭐가 흐른다고요? 코카콜라가 흐른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혈관 속에는 뭐가 흐릅니까? 여러분의 심장에는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핵심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움직이게 만듭니까? 여러분의 뼛속에 흐르고 있는 그 DNA는 뭡니까?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될 때 우리의 믿음은 어떤 고난도 넉넉히 감당할 수,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가 있는 기본기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한 해를 마무리한 이 주일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 그저 헛개비 같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을 쫓아가지고 신기루 같은 그거 쫓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말씀 위에 여러분의 삶을 굳게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인한 진정한 부흥이 우리 안에, 우리 교회에, 이 민족 위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보며 성소와 또 성전의 기구들이 달랐던 것을 보지만 그러나 결코 변할 수 없었던